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3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33장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가 생겨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게 되죠. 우리 교회에 한 몇 년 동안 살구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따고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데, 살구나무가 지난 봄에 저렇게 꽃몽우리를 이렇게 필 때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꽃이 이제 활짝 이렇게 폈습니다. 살구꽃은 매화꽃하고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매화꽃보다 향도 그렇고 더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나중에 열매가 저렇게 맺혔어요. 너무 열매가 정말 포도송이처럼 살구가 그렇게 주렁주렁 많이 맺혀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살구 파티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을 얻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원리로 보면은 가장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생명의 씨앗이만 있어도, 그죠? 생명의 씨앗만 있어도 이 생명의 씨앗이 올바른 씨앗이면 반드시 때가 되면 잎을 내게 되어지게 되고, 또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씨앗이, 생명 있는 씨앗만 있어도 그것은 살구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살구 씨앗이라고 할 때에. 근데 잎만 피어 있어도 살구나무입니다. 꽃이 피어도 살구나무입니다. 열매가 맺어져도 살구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딱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가 이 살구나무를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 서정이라고, 구원의 서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씨앗으로 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살고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그 맛을 볼 때는 정말 더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어질 때에 구원의 감격, 또 구원의 그런 기쁨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일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고 심판에서 자유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판단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을 볼 때에 먼저 주의 날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성교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구나무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면서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를, 때로는 바람을 맞으면서 때로는 병충해 또 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열매를 먹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렇게 통틀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3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32장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 그 씨름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야곱이 이기게 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천사가 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하게 이기고도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은 보면은 천사가 위골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엉덩이뼈가 환도뼈가 위골되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 이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저주신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복간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은 이름 자체가 바뀌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괴로워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한 획을 끊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야복강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로 보면은 정말로 엄청난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그런 증거로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복강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야곱이지만 그 앞에 놓여있는 형편, 상황,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승리하고 난 그 은혜를 듬뿍 입은 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자. 자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나 자기 앞에 놓여진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에돔 땅 세일에서 이 야복강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약 150km 정도 됩니다. 150km. 그 당시 150km를 말을 타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맞이해서 야곱을 보고 싶어서 달려온 게 아니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야곱을 사실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 일행을 죽이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모든 것을 다 빼앗고자 그 먼 거리를 정말 이를 갈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 모든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왔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빼앗겼던 장자권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파단 아람으로 야곱이 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를 에서가 들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야곱을 내가
만나서 그 장자권을 다시 빼앗아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150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달려왔던 것입니다. 야곱 강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그런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은 야곱이지만 여전히 그 앞에는 살기 등등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어질 때에 은혜를 받아서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밖에 나와서 보면은 막 자연이 자기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노래하는 것 같고 은혜를 받아서 싱글벙글하면서 누가 옆에 보면 좀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 그렇게 막 기뻐하고 절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앞에 놓여진 환경과 상황,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환경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고 형편이, 환경이 그대로 있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하면서 그 젊었을 때에 정말 혈기왕성했을 때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러면 위로가 되는 게 응답이 없는 게 또 응답이다. 그런 이야기로 또 이렇게 위로를 받지만 3일을 쫄쫄 굶고 금식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그 3일에 못 먹은 거 보복하듯이 음식을 이렇게 먹는, 그래서 그 음식을 차주하는 사람이 이게 음식에 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못 먹었던 그거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 자기 앞에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기가 가졌던 그 잔머리, 그 꾀를 가지고 그 문제를,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온갖 잔머리를 다 불려서 그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덜 소중한 순서대로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3등급. 자기 가족들을 제가 보니까 3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3등급. 세 번째 등급은 바로 누구냐면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입니다. 여종들. 레아의 여종은 실바고 라헬의 여종은 빌하입니다. 빌하. 실바가 낳은 아들이 뭐냐면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빌하가 낳은 아들이 두 명이죠.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들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것을 보이죠. 그럼 2등급이 누구냐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과 그 아들들이죠. 아들이 몇 명입니까? 레아가 아들이 몇 명이었죠? 6명입니다. 6명에다가 딸 하나가, 디나가 있었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스라엘, 서불론 해서 6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2등급입니다. 마지막 1등급은 누구냐면 라헬과 요셉입니다. 이때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자기 중심이고 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애착이 강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대로 순서를 나누어서 자기 뒤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약복강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들의 소유를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즉 에서와 그의 장정들 400명 있는 그들 앞에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축들 그리고 자기 식소들 그 뒤에 맨 마지막 뒤에 숨어있는 그런 야곱이 있는데 이제 이 약복강 사건을 뒤에 그 후에는 뭐냐면 자기가 맨 앞서 나아가서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어떤 부분이 생겼나라고 보면 담대함이 생긴 거죠. 담대함.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될 때에 담대함이 생겨지게 됩니다.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될 때에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면 그런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담대함이 생겨나면은 성격도 기질도 바뀌는 역사가 된다. 소심한 A형이 A형, B형, O형 장점만 뽑아놓은 것처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희한하게 바뀌게 되죠. 그죠? 성격도 기질도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 막 이렇게 찬양도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또 교제도 이렇게 하게 되어져.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기질이 다 예수 보혈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뀌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소심한 A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근데 은혜가 항상 충만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옛 모습이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야곱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 마음 또 한쪽에는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에스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야곱이 가까이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절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가 와서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맞추며 서로 우니라. 이 장면을 보면은 보통 그 당시에 지난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맞추면서 하는 그게 최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뭐까지 맞췄다고 했습니까? 입까지 맞췄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남녀 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은 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서로 입까지 맞추면서 서로 막 울어다는 겁니다. 이산 가족 상봉하는 형제 상봉, 20년 만에 형제 상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앞장서서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약국강 사건 때문에.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150km나 달려온 이 에서는 어떻게 야곱을 안고 서로 목을 맞추고 입까지 맞추면서 함께 이렇게 울었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그 이전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그 일행을 추적대를 만들어서 추적했던 일주일 동안 추격해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추격에 와서 야곱을 만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를 들은 라반이 만나서 이야기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에서에게도 아마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라반에게보다도 더 강력한 뭔가 경고를 나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물론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먼저 나아가서 7번 땅에 몸을 굽혔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굴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에서도 그를 맞이하여 안고 서로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서로 같이 울어서 서로 화해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변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자꾸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먼저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냐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입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가 이제 서로 야곱과 껴안고 그 상봉을 마친 후에 좀 정신을 차리고 야곱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면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에스가 누군지 몰랐겠습니까? 사실은 알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대답이 글작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과 사건 이후에 야곱이 좀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등급 순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순서대로 자기 가소들을 에스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과 사건 이후 야곱이 달라진 그런 모습은 뒤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야곱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형 에스가 두 번째 질문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가축들을 봅니다. 앞서서 야곱이 자기 사자를 보내어서 에스에게 이 소떼와 양떼들을 가축들을 예물로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그 양을 보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에스는 그 가축들에 대해서, 그 짐승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것인지 알고 있고 무슨 이유로 주었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의 이 질문에 야곱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여기 내 주라 말은 바로 에스를 이야기합니다. 형 에스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선물에 대해서 형 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올 정도니까 이 에서가 얼마나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대단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내가 족하니 이 소유는 네게 두라 라고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에서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이 에서는 상남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형 에스에게도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하더니라. 어떻게 보면 에스의 소유도 차고 넘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예물을 형 에스가 꼭 받기를 강권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도 강권하니까 에스가 마지못해서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이 예물을 에스에게 꼭 주려고 했는지. 그 당시에 보면은 어떤 화해와 약속과 이 계약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증거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물이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증거물이 바로 이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물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고 강권해서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특히 신중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직까지 이 에스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형 에서가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또 죽이려고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물이 증거가 되도록 해서 준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에서가 있는 에돔 땅, 그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한 대로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형이 있는 그 에돔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보면은 이 야곱은 에서에 대한 불안함이 아직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에서는 야곱과 함께 이제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같이 우리 형제가 함께 한다면은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가축들과 자식들을 핑계하면서 형 에서에게 먼저 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천천히 가축들과 자식들을 인도하여 뒤에 세일로 가서 형 에서를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 중에 몇 명이라도 너와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겠다. 사실은 에스코트를 해주는 건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에스의 군사가 장정들이 몇 명이라도 에스코트를 해서 지켜준다면 훨씬 든든할 텐데 그것도 야곱은 정중히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15절 그 부분에 보면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리고 결국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의 이란과 형 에서의 그 400명 장정들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단어 한 글자가 무엇일까요? 번역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꼭 한 단어가 들어가야 될 법합니다. 뭘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 아마 휴 하면서 숨을 그동안 그야말로 쫄아있던 이 야곱 그 마음이 한순간에 그러면 녹아내리는 그런 이제 살았구나. 가장 큰 장애물을 험한 산을 넘었구나 라고 이렇게 안도하는 아마 쉼을 내쉬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또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느 뜻 모르게 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가장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렸는데 은혜를 드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때 찾아오는 바로 교만한 마음.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죠.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 양우리, 소, 가축의 우리간, 그리고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숫곳이 있는 것은 요단강 옆에니까 그 계곡입니다. 넓은 계곡이니까 소와 양떼를 돌보기에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야곱이 그 지역 이름을 그 계곡을 숫곳이라고 이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게 되어지면 지금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돌아오면서 약옥강에서 형 에서와 만나고 헤어지고 난 그 이후에 이제 어디에 지금 왔냐면은 숫곳이라고 하는 그 화살 빨간 것처럼 내려오면은 사해와 그 위에 보면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길로 해서 왔던 그런 길입니다. 야곱이 돌아오면서 이 길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숫곳에서 머물다가 그 옆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원래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었고, 그리고 고향은 어디냐면 헤브론 밑에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면 에돔, 세일이라고 하는 이 에서가 머무르는 곳은 어디냐면 브엘세바에서 바로 지척입니다. 건너편. 이 사이에 그 밑으로 해서 쪽이, 오른쪽이 뭐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땅. 그러니까 브엘세바하고 에돔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형이 언제 또 들여다칠지 모른다는 그 위협감. 그래서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마치 거기에서 계속 살 것처럼 뭘 하게 됩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서 거기에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숫곳에서 한참 동안, 수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나가 어린 아이였던 이 디나가 장성하여서 이 세겜으로 갔을 때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나가, 어린 아이였던 디나가 이 숫곳에서 자라서 성년이 되어질 정도로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이 숫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야곱이 무엇을 쌓았냐면은 재단도 쌓게 되어집니다. 그 재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게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이곳에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철저하게 여기에서 야곱이 재단을 쌓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쌓은 거냐면 자기를 위해서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거기에 우리간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재단을 쌓았는데, 엘헬로의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냐면 야곱 자기에게 늘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늘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칫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여기에 에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재단을 쌓았던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야곱이 이 숫곳에 머물게 되는 것은 이제 험한 그 문제와 사건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안주하려고 하는 거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도 세겜에 가서도 밭을 삽니다. 자기를 위해 재단을 쌓습니다. 철저하게 아직까지도 뭡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은혜를 받은 야곱의 모습도 우리 속에 있지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잃어버린 야곱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하고 약속한 것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야 될 곳은 바로 고향 헤브론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숫곳에 세겜에 머무를 때의 그곳은 이제 거의 다 왔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곳에 왔으니까,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 정착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내리지 못하고 이 숫곳에 세겜에 정착하면서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디나가 바로 이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 주장 아들을 통하여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불행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이미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사건이 이루어져도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충분한 예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